마귀와의 영적 전쟁 20번째. 성령의 나무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때가 도래하면 그 열매가 하나가 아니라 계속해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때가 도래할 때까지 말입니다. 여기서 인내함은 영적인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현실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저자의 경험상 거듭남을 거쳐서 내 안에 작은 씨앗인 성령께서 큰 나무에 이르시기 위해서는 마치 내가 영적인 농부가 된 것 같은 인내함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내함은 숨겨진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실이 맺힐 때까지 말입니다. 여기서 숨겨진이라는 것의 현실적인 표현은 바로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겸손함은 당연한 것이고 현실에서도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항상 강조하지만 겸손함은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의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계속해서 겸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에 대해서 갑자기 말이 나와서 짧고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인간 세상에서 겸손하고 겸손하게 살면 바보 취급을 당하거나 쉽게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자도 과거에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은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저자가 성화를 통해서 경험해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성화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저자의 이 말을 진심으로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좁은 길은 좁고 험난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완전히 통과하고 나면 야훼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무한한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자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고통과 고난 그리고 시련의 좁은 길이지만 이 좁은 길은 정말 통과할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절대로 넓은 길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좁은 길에서 얻어지게 되는 것들과 비교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십니다. 내가 겸손해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겸손해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선함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의인은 겸손함이고 악인은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선한 씨는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씨는 악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겸손함은 영생을 얻고 교만함은 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거듭남을 거쳐서 성령의 열매까지 맺히게 되면 우선적으로 그 성령의 열매는 내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힘과 능력에 하나님의 사명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로 연결되고 진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 좋은 땅에서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를 먹고 수확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맺히는 순간부터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인데,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명을 뜻하는 것이며 달란트의 비유처럼 새로운 영적인 사명이 다시 시작되는 무한대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 양과 그 모습과 그 종류가 모두 다릅니다. 즉, 거듭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는 사명도 성화된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명, 어떤 사람은 저런 사명,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명 등 모두 서로 다른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5개 받은 종, 2개 받은 종, 1개 받은 종으로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한 씨는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씨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는 예수님의 진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와 연결되고 진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 달란트 5개, 2개 받은 종은 착하고 신실한 선한 마음으로 주인의 달란트를 2배로 열매 맺었지만 달란트 1개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마음으로 악한 열매를 맺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에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물론 달란트의 비유도 영적으로 해석하고 풀이하면 그 난해함은 이해하는 깊이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좋은 땅에서 열매까지 맺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자와 같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착하고 신실하게 실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크고 작은 것이 없고 모두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5개 달란트, 2개 달란트, 1개 달란트의 달란트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열매 맺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마태복음은 열매 맺는 사람이고 누가복음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단수와 복수의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전자는 단수의 사람이 100배, 60배로 열매를 맺고 후자는 복수의 사람들이 각각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저자가 설명한 것과 같이 열매를 맺더라도 모두 동일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 모두 각자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열매를 맺어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 열매 맺은 사람 1명이 100명, 60명의 열매 맺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함으로 본인 스스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매 맺힌 사람들은 모두 달란트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자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사람이 되면 야훼 하나님께 착하고 겸손하며 신실하여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과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신 능력과 힘을 1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숨기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과 매우 값진 진주 하나에서 저자가 숨겨야 한다. 는 것은 달란트의 비유에 1개 받은 종의 숨김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자에 숨겨야 한다는 내 안의 성전에 오신 작은 씨앗의 성령님이 아직은 그 힘이 약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뿌리를 내리시고 큰 나무가 될 때까지 마귀에게 숨기고 잘 간직해야 한다는 뜻이고 후자의 숨김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인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숨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해석과 풀이의 마지막으로 저자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가 좁은 길을 완전하게 통과하고 나서 성화가 된 뒤 저자의 현실적인 환경과 삶은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일단 인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놀라운 영적 경험이고 영적인 평안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면서 서서히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내 안에 성령께서 큰 나무로 되시는 과정처럼 서서히 진행되게 됩니다. 내가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내가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물과 기름의 원칙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내가 기존에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기름이라고 한다면 나는 점차 기름에서 맑은 물로 변해가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의 현상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현실에서 겪으면서 점차적으로 인간 세상의 미련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미련에서 모두 벗어나게 되면 결국 매트릭스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세상의 모든 미련에서 벗어나서 깃털과 같이 가벼워져야만이 휴거의 때가 도래했을 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조금이라도 미련을 갖고 있으면 그 중요한 때가 도래했을 때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통과했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모든 미련을 마음에서 버리는 연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그저 안개일 뿐인 것입니다. 버리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자유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인간 세상의 미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해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열매가 맺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세상이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무한대인 것입니다. 열매 맺은 사람은 누구나 하늘의 아버지께 갈 때까지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상은 영생과 같이 무한대의 세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 18절. 킹 제임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이 말씀의 물건, 옷의 비유의 말씀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은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살아온 인간 세상의 미련인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도 인간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으면 롯의 아내와 같이 결정적일 때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멸망의 때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해석과 풀이를 모두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여정이었음에도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게 허락하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입니다.